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가 되시는 그 능력과 권세와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외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나라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느라 영원한 영광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썩어질 것을 얻겠다 수고하는 동안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질 겉모습을 꾸미느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은 누추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부를 쫓는 동안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를 쫓는 동안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쾌락을 쫓는 동안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쫓는 동안 하나님의 칭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얻고자 더 큰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온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에는 게으르고 결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지 못할 일에 힘을 낭비해버린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7장을 부르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치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넓고 크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어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찬양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에서 다 함께 모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은총을 잘 알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계속되는 감염병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휴대폰과
컴퓨터 앞에서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옵소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크지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로 모일 수도 없고 목소리 높여 찬양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자유롭지 못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처한 상황뿐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한 일도 생겨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더욱 조심하고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과 손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강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문화교회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헌신하는 교역자와 직원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또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온 교우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민족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모이는 것을 걱정하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양떼들을 돌보시는 김영진 목사님을 강한 벌로 붙들어 주시옵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들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은 이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언제나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 시온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여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신약 7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문 중에 단연 백미는 역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주기도문을 빼놓는다는 것은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없는 빈 껍데기만 다루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주기도문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되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중간에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한낱 주문에 그치고 마는 것이지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읊조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가 되었다고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해치우듯이 외워버리는 주기도문, 이미 기도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혹은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럴 때는 너무 빨리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데,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데, 그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치우듯이 개눈 감추듯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요. 물론 어떤 모임의 끝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꼭 잘못된 것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이게 좋은 것이지요. 다만 그것이 무의미한 형식이 되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한 부분 한 부분 깊이 묵상하면서 천천히 우리 자신의 말로 다시 기도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아이고 5분도 다 할 말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말로 기도하다 보면 5분이 아니라 1시간도 모자랄 거예요. 본래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딱 이렇게만 기도하라고 정해주신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보통 때 예수님께서 하시던 기도의 주제들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틀이지 똑같은 내용으로 몇 번이고 외우라고 암송하라고 주신 기도문은 아닌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 속에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 핵심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소통의 방식이지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자 하면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소통이 됩니다. 내가 아이와 이야기할 때는 아이의 수준에 맞춰야 말이 통하지요. 만일 슬퍼하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정을 잘 알아야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겠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르고 그저 내 방식대로만, 내키는 대로만 말한다면 대화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잘 알아야 기도의 문 또한 잘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에 3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 표현은 정반대로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정말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다시 말해 겸손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자가 누구며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정보를 내가 드리는 것처럼 이런저런 말로 하나님 이런 것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마치 내가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참 뭘 모르고 하는 기도라는 얘기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또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어느 날 그가 바닷가를 거니며 우주와 인간에 대한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고 하지요. 그때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밭에 웅덩이에 붓고 있는 어린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얘야, 너 지금 뭘 하는 거냐? 저 바닷물을 몽땅 다 이 웅덩이에 옮겨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어떻게 저 큰 바다의 물을 이 작은 웅덩이 속에 다 담을 수 있겠다는 것이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거라. 어머니가 기다리시겠구나. 그러자 이 소년이 돌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작은 머리를 가지고 이 무한한 우주와 하나님의 세계를 어찌 전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어거스틴이 잠시 정신을 놓고 있는 사이에 이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경험은 그가 그의 신학 체계를 세우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큰 것을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잠깐의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의 일까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던 것과는 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요함을 원했지만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건강을 원했지만 병들기도 합니다. 성공을 원했지만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평안을 원했지만 환란이 있기도 합니다. 살기를 원했지만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나보다 옳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옳았다고, 역시 하나님이 잘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제일 먼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동시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땅에 있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DNA인 것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교회에 가서 엄마가 죽게 된 사실을 목사님께 말씀드리면서, 목사님 딱 한 번만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엄마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니까 이 여인이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차갑게 거절하는 겁니다. 목사님, 돌아가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병에 걸려 죽는 건 당연합니다. 젊은 날 쾌락을 쫓아 산 죄값을 치르는 것이니 돌아가십시오. 여기 목사님이 계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어요. 옷장에 붙어있는 저 사진 속 아이가 누굽니까? 제 외동딸입니다. 딸이 엄마 말 안 듣고 밖에 나가 놀다가 몹쓸 병에 걸리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인데요, 내 말 잠깐 안 들었다고 또 몹쓸 병에 걸렸다고 어떻게 내가 내 딸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그런 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상한 부모가 많아서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 138개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그런 질문에 1위는 엄마, 2위는 열정, 3위는 미소, 4위는 뭐였을까요? 아빠였을까요? 4위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몇 위였을까요? 놀랍게도 아버지의 이름은 70위권 밖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아버지들 참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말이에요. 정말 인기 없는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땅의 아버지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거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캐는 검사나 형을 내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걸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몇 명 있어도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자꾸만 똑같아져요. 첫째를 위해서 구한 것, 둘째라고 빼버리겠습니까? 또 셋째는 또 다르게 구하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첫째가 받는 복 둘째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 복을 셋째도 똑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지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 사람 부모의 마음도 이렇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그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뿐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아버지에게 두 딸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도공에게 시집을 갔고 둘째는 정원사에게 시집을 갔더랍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큰딸네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내 남편이 만든 도자기가 잘 마를 수 있도록 늘 햇볕이 쨍쨍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하고 그랬습니다. 둘째 딸네도 갔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딸이 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제 남편이 가꾸는 정원의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가 잘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또 그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큰 딸의 기도대로 되면 둘째가 울게 생겼고 둘째 딸의 기도대로 되면 첫째가 울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아버지가 고민했다지요. 얘들아,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단 말이냐? 응?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얼마 전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류가 풍요를 누리는 동안 지구는 병들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만 잘 되는 길은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만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부모가 자식이 몇 명이든 그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창조 세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풍요롭기 위해서 지구가 병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곁에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전제라는 것이 있죠. 2 더하기 1이 3이라는 답을 얻으려면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계산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바르게 되려면 제일 먼저 와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분, 우리가 기도드리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욱 은혜로 풍성해지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아닌 주문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진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복으로 이 땅의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304장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 사랑 그 어찌 다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드사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대로 추석 연휴를 즈음해서 발표된 그 지침에 따라서 당분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비대면 방식이 좀 더 계속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시고 잘 양해해 주시고 또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개별적인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매우 중요한 그런 때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이전에 말씀을 좀 멀리 하셨더라도 이런 때는 꼭 시간을 정하든 또 분량을 정하든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잠깐씩이라도 꼭 시간 내어 기도하는 그런 경건 생활 꼭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당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추석 가정 예배지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구역 모임 자료가 있는 곳에 가시면 이 추석 예배, 가정 예배 모범을 내려받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들어가셔서 꼭 내려받기 하셔서 이와 같은 추석 가정 예배 모범 여러분 꼭 내려받게 하셔서 온 가족들이 함께 추석 예배,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가 10월 16일부터 매주 10주간에 걸쳐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상황이 호전되면 오프라인으로 모이겠고요. 또 여전히 모이기가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착순 8명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대영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9월 27일 주일까지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12주 신앙 공동체 훈련, 이 과정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착순 6명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개강일은 10월 8일입니다. 김용현 목사님께 문의하시고 또 사무실이든지 혹은 김용현 목사님께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밖에 계속해서 개설되는 이런 온라인 신앙 강좌 등에 적극적으로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말씀 겸 또 기도 부탁도 드릴 겸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교회를 성전에 잘 나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교회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시지 못하시는 동안에 저희 문화마당에 인조잔디 시공을 했고요. 그 전에 이 옆에 있는 그 주차장 공사하는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곳에 주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차장으로 쓰던 공간을 이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싹 원상복구를 하고 또 보건복지부 사업을 저희가 함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이 인조잔디도 깨끗하게 쫙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풋살 교실을 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답답한데 애들이 엄마하고 나와서 코치가 가르쳐주는 것대로 뛰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주중에는 그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또 교육권에서는 이 주말이면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근데 주말에도 부득불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아이들을 긴급 돌봄을 저희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역시 보건복지부 사업을 저희가 함께 협력하면서 그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5명 정도, 5, 6명 정도 아이들을 저희들이 정원으로 해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방과 후에도 요즘에 또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아이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재미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동네 배움터, 육아맘들이 함께 협력해서 또 엄마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좋은 전문 강사를 또 모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온라인 수업 강좌를 또 우리 교육권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지역을 위한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마을 사역들도 잘 진행이 돼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선교의 영역도 넓어지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주일 3부 찬양팀 건반 주자 한 분을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으시면 꼭 추천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이 건반 연주에 재능이나 은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허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땅의 치유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치유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옵소서.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질병의 극복을 위해 연구하는 이들을 붙드셔서 저들의 수고에 좋은 열매들이 있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 때를 잘 견디게 하시며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로 인해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며 더욱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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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또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